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특별히 27절하고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성소와 또 그 본이 되는 하늘 성소를 비교하고 구약의 짐승의 제사의 유한성과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죽음이란 우리 인생에 아주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죠.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세상 힘들게 살다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인생을 살다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사람들 중에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피하고자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아예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또 이 땅에서 너무도 부끄럽고 참혹한 죄를 지어서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어 죽음으로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죽음은 끝나겠지. 죽음은 안식이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죽음은 끝일까요?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에서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데 누구도 빠짐없이 각 사람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서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삶의 고통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삶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도 문제고요. 죽어서 완전히 쉬는가 싶더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죽음과 심판이라는 문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유한함과 그리고 불쌍함을 깨닫고 심판을 기억하며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이 없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지 발견하고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삶의 고통과 죽음과 심판이란 피할 수 없는 재앙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어제 8장에서 살펴봤지만 인간은 심히 부패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바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삶의 고통도 죽음도 심판도 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죄 문제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분명히 죄를 없이 하시려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요. 또 2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죄를 담당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땅의 저주로 인한 죄로 말미암은 땅의 저주로 인한 삶의 고통과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힘겹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삶의 고통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과 지점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 안에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 먹고 지옥의 심판을 피한다는 얘기죠. 또 이 계시록 21장 17절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지옥의 심판을 피하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되 그분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이 고통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내며 살고 또 죽음의 저주와 슬픔과 두려움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소망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28절 말씀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죄 가운데 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아직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삶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고도 영원한 소망의 길을 주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또한 찬양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삶의 고통과 죽음과 심판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일하고도 영원한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